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고요. 아마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잠언이 우리가 잠언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신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이상 새벽 기도를 계속 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 또 특히 저의 부족함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이 잠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이렇게 구별돼서 비교해서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악인은 악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은 늘 불안해서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는 자처럼 누가 자신의 잘못을 찾고 있는 것처럼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또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세상에, 이 나라에 반역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나라에 또 전복하는 일이 있고, 쿠데타 같은 일이 있고, 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는 그것을 통치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정이 되고 평화로우면 통치자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데, 나라에 죄가 많고 분란이 많으면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곳에 이렇게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니라. 그렇지만 이 나라는 통찰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잘 지켜지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 누구 때문에? 통찰력이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굳게 세워져 나간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으니라. 가난한 사람인데 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와 같아서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장맛비와 포구와 같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싹 쓸어가는 그런 장맛비, 포구와 같은 사람이다. 자신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이 땅의 삶을 정말 복 없이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 나라가 오랫동안 장구하듯 오랫동안 나라를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나라 안에 어떤 자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율법을 버린 자,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하지 않는 자, 그들은 또 어떻게 삶을 사냐면 악한 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또 힘을 합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악인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려고 하면 명철과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집단이 그렇습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지은지 모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 율법을 버린 자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 또 죄를 많이 짓는 자들, 악인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바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오늘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도 말씀을 통해서 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사람의 형편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여도 바르게 행하는 자는 돈이 많고 부하고 명예가 높아도 바르게 살지 않는 것, 굳게 모든 것을 정의롭게 살지 않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부한 자보다 더 나은 이유는 그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고 가난한 것보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가 훨씬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지혜로운 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여기는 우리의 의식주가 아니고 특별히 또 음식을 이렇게 탐하는 자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 세상 것을 탐하는 거죠. 이게 음식을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량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심하게 그것만 추구하는 자라든가, 이 세상 것에, 좋은 것에, 그것에 모든 것을 또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사귀는 자가 아비를 욕되게 하는, 부모에게 망신을 시키는 사람이 된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사람이죠.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자신이 더 많이 가져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느니라. 그렇게 높은 이자로 또 불법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늘리고 있다? 그 돈을 저축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 나중에 그들이 불법으로 또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려도 그 재산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돈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모아도 그 재산이 자기께 되지 않고 남이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기도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만 많이 하고 율법을 그 말씀에 지키지 않는 자예요.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하지 않고 이웃에 있는 사람도 같이, 친한 사람도 같이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악한 자는 자기의 함정에 빠져도 정직하게 살아온 자는 그 복을 받는다. 그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돈이 많으면 교만하다고 보면 뭐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든가 그동안 아주 여유롭게 살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났으면 돈을 벌어봐라. 뭐 이런 돈에다가 기준을 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런데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는 자,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해도 명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철은 무엇이다? 자기를 살피는 자가 명철한 자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이 보기에 더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졸부라고 하죠. 졸부. 옛날에 땅장,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한 건으로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뽐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또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졸부라고 하죠. 12절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아주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의롭고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주위가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악한 자에게 큰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숨는다. 왜 숨겠습니까? 그 좋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고 더 자랑하고 상처를 주고 또 졸부어처럼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가 있는데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형통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니까 이 복은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서 믿음 안에 또 믿음 안에서 또 기쁨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아주 완고하게 또 고집이 세며 또 자신이 행동한 것을 돌이키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은 아니지만도 앞으로의 삶 속에 반드시 고난과 재앙에 빠지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른다. 오늘 잠언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조그만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